예, 16세기 이제 스페인이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역동성은 금입니다. 콜럼버스 이후에 아즈텍과 잉카 제국을 이제 정복하면서 엄청난 금이 스페인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페인은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금이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물건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넘쳐나는데 생산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옆에 나라로부터 자꾸 물건을 수입하게 되니까 자국은 이제 그런 공업 쪽이 부흥되지 않고 주변 나라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아이러니하게 이 스페인은 점점점 가난해지게 되고 주변 국가가 부자 나라가 되게 됐다는 겁니다. 황금이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땀 흘려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라도 굳건하게 서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노동자들의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그 노동력을 전 세계에다가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잠수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어서 자꾸 전 세계가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생산 산업이 줄어들고 서비스 산업이 자꾸 부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 망하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매달 국민들한테 이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그 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문재인 씨가 대통령 돼가지고 빚이 400조 늘었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람이요,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즉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동기부여인데요. 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물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 동기부여를 그 사람 속에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친구한테 늘러붙어서 친구 피를 쪽쪽쪽 빨아먹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스스로 찾고 그 장점을 최대로 살리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한 가정인데 이제 딸이 꿈이 뭐냐면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이 다 가수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 가수 된다, 다 탤런트 된다, 영화 배우 된다 하니까 10대 유행처럼 자기 딸이 그런 유행을 품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애가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저도 감동했어요. 와,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아빠가 깜짝 놀랍니다. 정말 가수 뺨칠 정도 이상의 실력으로 노래를 불러요. 자, 이런 아이가 가수로 진출해야죠. 노래도 지질이 못하는 사람이 나 가수 되겠다고 설발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노래를 해야 하는지, 노래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100%다. 아니, 10,000%다. 그럼 노래를 해야죠. 음치라도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노래하고 싶어. 정말 이게 내가 꿈이야. 그런 사람 노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왕으로 불린 사람이 몇 사람 있잖아요. 그 중에 조용필 씨가 있어요. 조용필은 원래는 드러머였어요. 드러머. 한 악단에 드럼을 치는 사람인데 드러머는 항상 돈을 조금 받아요. 그리고 가수가 돈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가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러머가 가수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업소에서
조용필을 누가 알아줍니까? 드럼이나 치던 사람을. 이 조용필이 처음 부른 노래가 뭐냐면 이게 돌아와요 부산 항해인데 그 노래를 있잖아요. 처음 가수가 됐을 때 부른 노래를 보면 엄청 못 불렀어요. 요즘 미스터 트롯 거기에 가면 합격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형편없는 실력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5년 있다가 똑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와, 전문성이 느껴져요. 이 사람은 가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10년 있다가 부른 노래를 들으면요, 와, 이 사람은 가왕일 수밖에 없겠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수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1000%, 10,000%, 그 사람은 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먹은 대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거스를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가능성, 아니 1000%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고 들어가게 해주려고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아니에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약속의 보증인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확실한 약속의 보증이다. 여러분, 10,000%라도 거기서 0.1%가 거짓이 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창세 이전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장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가 홀로 독차하는 것을 보시고 아담 옆을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5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타락하기도 전, 즉 영원 전에 이들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온 인류가 타락했을 때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에덴 땅에서조차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대속물로 주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철저하게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려지고 많은 사람의 조롱과 희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갔을 때,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상의가 탈의되고 거기서 무차별적으로 채찍을 맞게 되고, 빌라도를 바라바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한 예수를 원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바라바를 원했을 때 매질하고 난 다음에 관저에
끌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이제 옷이 벗겨져서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에 씌우시고 그리고 갈대를 그 손에 들고 한 군병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외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고 홍포를 벗기고 그리고는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손에 갈대 지팡이를 지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고 침을 뱉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그 주님 오른손에 갈대가 쥐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황제를 모델로 한 주하에 보면 황제의 오른손에 통치권의 상징인 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홀이요, 그 바로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갈대. 이것을 로마 군인들이 이제 모방해서 예수님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줬다는 겁니다. 갈대는 칼라모스예요. 이것은 구약 히브리어는 카네인데 가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서 사역을 이룬 자가 요한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했습니다. 이 갈대냐라고 하는 단어는 집합적인 단수다. 이게 이제 장엄 단수형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장엄 단수형은 또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때 이게 하나님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삼위 하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녀 하나님. 귀가 두 개잖아요. 원래 복수형으로 귀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건 장엄 복수형이란다. 콧구녕 두 개잖아요. 그래서 코들, 손이 양손이니까 손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기 갈대냐라고 하는 단어는 집합적인 단수로서 갈대 하나 두 개가 아닌 수많은 갈대를 단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갈대가 뭐냐? 갈대는 이제 요단강 하루에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풀인데, 갈대를 가볍게 이제 잘라서 그거로다가 글씨 쓰는 펜으로 쓰고요. 쥐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마디마디가, 한 마디마디가 길이를 재는 척도가 된다. 예수님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으신 것은 거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왔어요. 설교를 들으러 온 그 무리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요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일편단심으로 자기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었고, 그 다음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터를 닦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요한의 설교를 듣는 자들이 갈대처럼 흔들렸다는 겁니다. 바람 따라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믿고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믿고 그 신앙이 변덕이 심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했을 때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보냄을 받아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아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설교가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뒤흔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뤘는데 예수님이 시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때 그러면 흔들리는 사람, 줏대 없이 이리저리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은 광야에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한 시대에 수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군인들, 세리들, 평민들을 회개케 해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로마 병사가 예수님 오른손에 갈대 지팡이를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권이 흔들리는 자, 주권이 없어서 이리저리 마음을 정하지 못하여 이리 기웃 저리 기웃대는 자와 같이 그렇게 로마 군병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왕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군병은 자기 자신이 지금 뭘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손에 갈대를 쥐어줬습니다. 여러분, 갈대를 쥔 자는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리고는 이 군병은 한쪽 무릎은 땅에 꿇고 한쪽 무릎은 세우면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고 이제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 병사는 예수님이 갈대아처럼 연약하고 흔들리는 왕, 줏대 없이 이리 기웃 저리 기웃대는 그런 왕으로서 오늘 하루 동안 왕권이 주어지는 자. 여러분, 3일천하라는 말 있잖아요. 옛날에 이완용을 3일천하, 3일 동안 왕권을 쥐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비웃잖아요. 3일천하. 예수님도 1일천하다. 이 병사는 그런 의식,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님 손에 갈대 지팡이를 쥐어줬지만 실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셨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 이제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반란죄, 즉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 군주로서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관저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물으니까 빌라도가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반란죄라는 죄목으로 넘겼소. 당신은 무슨 짓을 저질렀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더럽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오? 하니 예수님이 답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T십자가예요. T십자가. T십자가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가 있는데 이 위에가 없어. 예, 위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위에가 있어요. 왜 이 위에가 있는가 하면 거기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자들은 다 T자 된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 진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나다넬이 고백합니다.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 내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주여 그라회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에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시면서 사역을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장 6절 7절을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로마 병사는 뭐예요? 로마 시민으로서 지금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병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권세, 온 만유의 권세자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줄 몰랐지만 그에게 갈대 지팡이를 치우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 병사는 자기는 알지 못해서 갈대 지팡이를 그 손에 들이우고 왕에게 드리는 예우를 보냈지만 사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우, 우리의 주권을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과 나의 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병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그리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가, 나의 그리스도인이 되신가, 나의 왕 되신가,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알았으니 그분에게 진심으로 나의 주권을 드리고 나의 무릎을 드리며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매년 대통령이 신년사를 하죠. 거기 1년 동안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지에 대한 통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법을 세워서 그렇게 통치 행위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통치사를 읽어주십니다. 그 통치사가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뭐라고 하죠? 정경이란다. 정경. 정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란다. 캐논.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의 잣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캐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갈대에서 온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갈대 한마디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캐논은 측정하다 또는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 공사판에 갈대 한마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로 자를 재는 거예요. 여러 갈대를 쓰면 안 되죠. 응? 갈대 딱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갈대를 쓰면 마디마디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딱 한마디를 놓고 이걸 100개로 한다, 이거를 50개로 한다.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캐논이다. 우리의 표준이다.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한 건물을 짓는데 기준점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짓는데, 내 인생을 지어나가는데 기준점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의 기준점이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그 갈대를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삶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주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 병사가 갈대를 주님 손에 들려주었을 때 그 갈대는 거짓된 홀이라고 생각하고 인해 주어졌다가 좀 이따 뺏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는 오늘 내 손에 쥐어졌다가 잠시 후에 로마 병사가 희롱하고 빼앗는 그런 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왕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왕권은 로마 권력 앞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갈대는 시간이 지나면 사가서 없어져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시골 지붕을 전부 집단으로 이렇게 엮어서 영 엮는다 그러는데 영을 엮어서 그걸 지붕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동네마다 그 집을 갖다가 이제 어르신들이 한 보름 동안 영을 엮어요. 그래가지고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라간 다음에 용마로 딱 이렇게 딱 해서 덮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으로 지붕을 덮어 놓은들 1년 되면 싹 걷어내고 다시 씌우는 거예요. 왜? 사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갈 때는 시간이 지나면 그 임금이나 황제나 그 어떤 지도자도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해. 다
다음 왕으로, 쿠데타가 일어나면 다음 왕으로 바뀌는 거예요. 왕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세는 영원한 권세, 흔들리지 않는 권세다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다 흔들려요. 대한민국도 지금 흔들흔들 걸립니다. 일본도 흔들흔들거려요. 일본이 지금 후지산 폭발한다. 지금 그래가지고 막, 8월달 폭발설 있잖아요. 응? 8월달에 폭발한다. 진짜 8월달에 폭발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미 이 후지산이 진작 한번 폭발했었어야 된대요. 그런데 후지산이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폭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그 안에 있는 이제 폭발 능력이 더 커졌대요. 근데 올해 8월 달에 폭발한다. 이제 실제 폭발할지 안 폭발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본도 그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흔들거려요. 응? 경제가 흔들거리고. 여러분, 파키스탄, 중국, 인도하고 지금 파키스탄하고 지금 전쟁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인도에서 K9 딱 갖다가 그냥 딱 배치하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절절맵니다. 응? 왜냐면, 중국은 똥포야, 똥포. 정확하게 못 때려요. 우리나라 포는 뭐냐? 전자 시스템입니다. 딱딱딱. 이 가로, 세로 있잖아요. 그 방위를 딱 재가지고 딱 포인트 딱 찍어주면 컴퓨터가 이 자주포로 움직입니다. 슥슥 움직여요. 그래서 위아래 좌우상 딱 거기다 때려요. 정확하게 때립니다. 여러분, 이제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박격포. 박격포를 봤어야지. 저는 이제 응우병으로 병사들이 박격포를 메고 가는 거 봅니다. 그 일명 똥포라고 그래요. 옛날에 똥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아주 정확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산 정상에 여기 이제 관측 하사관이 나가 있어요. 관측 하사관이 나가서 뭘 하느냐? 레이저로다가 쏴야 될 그 지점을 이렇게 레이저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이 포의 그 관측 지점 방위 각도가 가게 돼요. 그러면 포가 지 스스로 움직여요. 이게 딱 고정됩니다. 그러면 이거 박격포탄 넣으면 그거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군이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면 이게 박격포 초탄 있잖아요. 초탄은 이게 어디 떨어지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구름이 일어나는 그런 거를 쏴요. 그래가지고 좌우 상하를 정합니다. 근데 이거 필요가 없어. 레이저로 딱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바로 거기 떨어집니다. 근데 좀 벗어났어. 좀 앞으로 가야 돼. 지금 적군이 좀 뒤로 물러나서 거기 레이저를 가리키면 거기 가서 떨어져. 미군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여러분, 인도가 K9 딱 갖다 놨더니 중국군이 지금 꼼짝 못하는, 파키스탄하고 지금,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흔들리고 영국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왕권도 영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아주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세파에 흔들흔들 거리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 없이 없애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남아남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 남아남지 않는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나의 왕으로
영원한 나의 주로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이 시간에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저는 이 말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흔들려요. 그리고 여러분 경건한 삶,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흔들렸다면요 난리 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그때 유대 병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진짜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눈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그 눈에 핏물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경건하게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진짜 영권이 진짜 최고 강할 때 아니에요. 그 가룟 유다와 그리고 유대 병정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로라. 그때 그 말에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다 뒤로 잡아친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흔들려요.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라며 나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고 구원해봐. 뭐야 이게 가짜 그리스도 아니야? 그때 예수님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니라 하고 그 입에서 능력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구원자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제 성내에서 성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갈보리산 언덕 위로 끌려나갈 때 그때 수많은 여인들이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예수님 저렇게 취급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가시던 발걸음을 딱 멈췄어요. 정색하고 뒤돌아섰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뭐예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치신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십시다. 그 주님께서 내 주권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내 개개인의 주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의 주권을 통해서 더 멋지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아이템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명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겠어요.